우리 서로 인사할 텐데 전도하면 찾게 되고 전도하면 얻게 됩니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찾게 되고 전도하면 얻게 됩니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금년에 전도에서 승리합시다. 한 사람 이상 꼭 전도합시다.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금년 주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6년은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 전도하는 해입니다. 전도의 생활화, 생활의 전도하로 500명 출석교회를 이루는 26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문 닫아야 오라. 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지만 전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믿음의 계승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제 중단을 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히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를 삼으라 하셨고 이것을 분부하셨다고 했어요. 분부하셨다. 이 분부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엔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명령하다, 지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거나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잃는 거지요. 제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전파하라고 하는 단어는 원뜻은 선포하다는 뜻이 있어요. 선포. 그냥 단순히 가서 전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가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시오.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길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에 그 권위를 세워주신 거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게 복음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부탁하셨다.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명령하시면 되는데 왜 부탁하신다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건 번역된 단어가 부탁이지 원래 단어의 뜻은 맡겼다라는 뜻이 있어요. 맡겼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맡긴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 불충성한 종,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자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옛 약속, 새 약속, 구약, 신약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전도의 사역에 힘을 다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전도의 중요성, 가치, 왜 전도해야 되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자주 하셨어요.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음속에 두고 내가 저분께 가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 속에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새로운 말씀, 천상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니 그 말씀이 너무도 놀랍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1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 왔나?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씀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죄인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들이에요. 또한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세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세리로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채우면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 강압적으로 세금을 책정도 하기도 하고 책정된 것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막 아주 악독하게 하니까 어찌 그럴 수 있냐 해서 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기에 2절에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들이 주님께 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교제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들이 맞이할 때 또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시고 하신 것이 이런 뜻에서 하신 것이니 너희들 잘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나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유의 대상들이죠.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전도에 대한 강력한 도전과 사명, 그리고 열정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온 내용이라고 해서 가볍게 다룰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는 바이시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비유의 의미를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찾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안 그러니 그랬을 때 그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아니, 양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찾아야지. 찾되 찾아낼 때까지 찾아야 된다. 찾아낼 때까지. 이 말씀 속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도전이 됩니다. 찾아낼 때까지. 잃은 양 한 마리는 얼마나 소중할까? 사실 양 한 마리의 값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예요? 그죠? 저도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잘 몰라. 양꼬치는 먹었는데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30만 원 정도 가나요? 몰라요? 더 가요?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도 양꼬치는 잡수시고. 그런데 이 목자가 양을 찾는 것은 이게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큰 돈이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고 소중하니까 아이고 돈이 얼마야? 얼마든지 간에 그 값을 생각하며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인 논리로 이 말씀에 접근하면 본뜻에서 벗어납니다. 양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길을 막 헤매 돌보지 않으면 들판에서 죽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와서 잡아먹으면 잡혀먹게 되는 거야. 목자에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아주 중요한 의미이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은 그 애완동물들을 아주 굉장히 아끼고 정말 예뻐하고 먹을 것도 막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옷도 입혀주고 애완동물들한테 옷도 입혀주고 막 그러고. 어제 큰 대형마트에 가면은 이쁜 것들이 있어. 옷이 조그만 조끼 같은 것도 있고 막 보니까 개한테 입히는 개. 음식도 갖다 막 갖다 있어서 맛있게 생겨서 보면 개 먹이고 고양이 먹이고. 어쨌든 애완동물이 사람보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런 가족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같이 위안도 되고 얘기도 하고 말동무도 해주니까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양은 목자에게 그 이상의 의미인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목적이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가 부흥을 위해서인가요? 전도하는 이유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인가요? 그 결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긴 하지만 전도의 본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본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심정으로 그 한 사람의 한 영혼, 영적인 생명을 찾게 하는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가치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느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 주님이 저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 아유, 저 사람 데려다 오면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참 좋겠다. 좋지요.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삶의 자리, 직장, 일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잃어버린 양.
저분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세 가족만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만 중요한가? 그렇진 않아요. 여기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신다.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을 때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전도의 그 핵심되는 방법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여러분 전도하기로 마음을 결심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찾을 때까지,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쉬지 말고 끊임없이 악착같이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예요. 15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다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맞아.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리면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그렇게 하지 않겠냐. 등불 켜고 집안을 쓸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맞아.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인데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원이고 미국 화폐 단위는 달러고 일본의 화폐 단위는 엔이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 통용됐던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그 단위가 1 드라크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일하시는 분들의 평균 금액을 따지면 최소한 10만 원 넘잖아요. 비싼 경우에는 20만 원, 30만 원, 또 특수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도배하시는 분들도 하루 부르면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인도라든지 이런데 그냥 일반 노동하시는 분들의 하루 품삯은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아요. 어린아이들 돌 깨는 그런 일들 하는데 그 돌 깨는 일 할 때 하루에 500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500원. 그 500원 받아서 뭐 하나. 그러니까 빵도 사고 조금 쌀도 좀 사고 밀가루도 사고 이러면서 그냥 500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드라크마 하루 노동하시는 분들의 노동자의 품값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 큰 돈은 아닌데 왜 여기 드라크마를 찾을 때 막 찾고 기뻐하고 그러나? 물론 조그만 돈이라도 작은 단위의 돈이라도 중요한데 여기에 본문에 어떤 여자라고 했잖아요. 어떤 여자. 남자 아닌 여자. 왜 여자인가? 이 10 드라크마는 거의 확정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 지역의 결혼 풍습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당시 결혼을 약속한 신랑이 신부에게 10 드라크마, 은화 10 드라크마를 주면 그거를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뚫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증표로 받은 것이니까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 그걸 잃어버린다면 그 언약을 소홀히 하거나 결혼의 의미들을 소홀히 하게 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신랑에 대한 그런 신뢰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드라크마는 언약의 증표, 사랑을 상징하는 증표이니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게 맞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청소하기까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당시 일반적인 가정들의 그 가옥의 구조를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냥 흙바닥이요. 흙바닥. 그리고 돌바닥이에요. 그리고 그 흙이라는 게 이렇게 좀
물도 묻고 해서 진흙 같은 그런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지푸라기를 깔아가지고 그냥 걸어 다닐 때 좀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어디에 떨어져서 빠졌다면은 이 어디 박혔는지 모르고 돌짝에 숨겨져 있나 지푸라기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나 어디 있나 다 털어가지고 다 하나씩 다 쓸고 등불 켜고서 어디 숨어 있지는 않나 구석에 있지는 않나 노력 없이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것입니다. 어디에 숨었나 한 드라크마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는 거죠.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스스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찾다가. 근데 양 자체가 시력이 약해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드라크마는 스스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어디 박혀 있으면 찾아내서 찾아야지. 드라크마가 어느 날 막 불러와가지고 주인님 나 잃어버렸죠. 내가 여기 왔습니다. 아이고 잘 됐죠? 필요한데 쓰세요. 이렇게 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 있어요. 언약 백성. 약속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지명하여. 이렇게. 너 이렇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건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정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 창세 전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하나님은 택한 자를 택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신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듯이. 그런데 우리는 누가 택함받은 사람인지 누가 택함받지 않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딱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있는 거예요. 저도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나가게 됐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전도를 위해서 부모님이든 친구들이든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그런데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어떤 학자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드라곤, 그러니까 마귀를 뜻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여기에서의 의도는 이 10드라크마, 연결된 1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으면 한 드라크마만 얘기했을 텐데 10드라크마 연결되어 있는 언약의 증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지금도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 방법은 그거예요. 등불을 켜 밝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집안을 쓸어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이. 어디에 있나.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돈을 탕진한 후에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들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스카이를 얘기한다면 그건 인격체가 아니니까 하늘에 죄를 졌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가 보는 이 공간적인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거기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말은 이해가 돼.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 다 받아가지고 나서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니.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13절에.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 이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는 그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먼 나라에 갔어. 자기 나라라면 먼 지역에 가서 그랬겠지.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자기 백성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 중, 거기에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갔어요. 거기 가서 붙여 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한 동물 중에 굽이 갈라지긴 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아니야. 소는 되새김질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멀리해요. 그런데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다. 핍절한 상황 속에서 돼지 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불가피하게 부정한 짐승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거지요. 영적 상태,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람.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는 것은 진심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나를 일꾼으로 종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나는 감수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도 나는 얼마든지 기뻐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마음먹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멀리 바라보는데 아들 같은 것이 오는 거예요. 아들 같은 게. 아버지의 마음속엔 이게 아들이구나. 직감적으로 막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어. 야단을 치고 혼을 내도 시원찮을 판에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회복시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 귀한 특별한 손님이 올 때 잡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 그만큼 아들의 귀한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얻는 거예요. 얻는 거. 다시 얻었다. 신분의 회복을 하게 된 거죠. 전도가 그런 것입니다. 신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그 지위를 보장받게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전도 방법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한 것처럼 멀리서 알아보고 측은히 여가 달려가서 입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지. 저 사람이 언제 오나.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줄 알아. 안타깝게 측은히. 아이고
우리 가족, 우리 누구,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 부모 언제 돌아오나, 형제가 언제 돌아오나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이제 적용을 하십시다. 전도는 찾는 사역이에요. 전도는 얻는 사역입니다. 소중한 한 영혼을 찾게 되고 얻게 되는 사역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이 전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도 많아요. 이들을 일깨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통합총회장을 지내신 박치순 목사님, 이분이 일본의 동경에 가서 유학을 하던 중에 하루는 종이에다가 뭘 쓰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자네 뭐하나? 혈서를 쓰던 거예요. 혈서. 그 혈서의 내용이 자기 부모님께 보내는 거예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혈서를 써요. 결국 나중에 이 부모님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또 박지순 목사님은 나중에 또 통합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는 그런 또 일들을 했던 거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시각장애인 전도자 백사겸, 조선의 삭개오라고 불렸던 이름이 1860년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출생했어요.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9살 때 눈병이 악화돼서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설상가상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생계가 막막했던 그는 점쟁이가 됐어요. 뛰어난 화술과 점쟁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벌면 벌수록 남을 속인다는 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1897년 1월 달에 김재옥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찾아와 그에게 전도 소책자를 전해줬어요. 그 전도 소책자가 인가귀도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사람을 이끌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에 관한 책이었어요. 체면 때문에 받기는 했지만 처음에 그는 독한 벌레가 손에 닿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점쟁이였던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이런 도전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는 거예요. 점치는 일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그 소책자를 보는데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그 대목이 마음에 탁 와닿던 거예요.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바로 23년 점쟁이 생활을 청산하고 온 가족과 함께 고향 읍교에 가서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전체 암송을 하고 나중에 개성 남부교회를 개척해서 40년 동안 전도자로 삶을 산 이분. 그 아들 백남석은 나중에 연희 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죠. 거기 교수가 되는 또 그런 일을 해서 교사역을 통해서 후학을 가르칠 일도 행했습니다. 한 전도자 인생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의 사람이 되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고 가정이 쓰임받는 일들을 이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의 종국은 해피엔드예요. 해피엔드. 행복한 결론, 행복한 마지막, 행복한 결과. 전도가 그런 것입니다. 행복한 결론, 해피엔드로 마무리되는 게 전도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일에 마음을 모읍시다. 이 일에 힘을 다하십시다. 이 좋은 일에 헌신합시다. 앞으로 진행될 전도 사역에 같이 마음을 모으십시다. 할렐루야. 메마른 땅에 물고가 터지면 순식간에 땅을 적시게 되고 거기에 생명이 돋아나지요. 그것처럼 복음의 물고가 터지면 메마른 심령을 적시게 되면 거기에서 생명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읽으시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 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멸망받을 것이고 전도하지 않은 나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다. 두렵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고 얻게 되는 전도 일에 힘을 모아 금년 한 해 주님 앞으로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우리 충심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